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여전히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질 않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시나요? 빨리 좀 주세요. 도대체 언제 주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솔직히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대부분 늘 더 달라고 기도하죠. 부족하다 느끼기에 더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언제나 더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많이 가지면 편하죠. 많이 가지면 선택지도 늘어나고 또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직 부족해, 많이 모자라,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정말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 뿐 이렇게 사는 사람,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바로 세상에 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또한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치 먹을 분량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족하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지 않았느냐? 이제 만나는 지겹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기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탐욕을 부린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당한 그 땅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이전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뿐인가요? 왜 이것밖에 안 주시나요? 저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을 안 주시나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엔 만족이 없죠.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기준은 자꾸만 올라갑니다. 즉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면 늘 부족하다 느끼게 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늘 욕심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여러분, 거머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거머리를 많이 봤는데요. 거머리는 이미 피를 빨고 있으면서도 배가 터질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언제나 다오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외침이죠. 조금만 더. 탐욕의 무덤에 빠진 그들에게 늘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끝은 기쁨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불평이 늘어나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시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전체 주제를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고심한 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를 보내주었습니다. 부흥의 날이 다가와 원주에 도착했을 때 교회에서 준비해준 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다가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부흥의 주제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래, 저것이었는데. 마치 먼 길을 다니며 고생하다가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이죠. 이후 부흥회가 어떻게 됐는지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저는 그 부흥회가 큰 은혜 가운데 마쳤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가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제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십시오. 죄된 세상은 탐욕의 무덤일 뿐 그곳엔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오직 그분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늘 불안해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이것이 옳은지,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또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지, 행여나 내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하고 또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미지의 세계를 만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딱 그렇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하루하루를 늘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속 한편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상하죠. 여러분,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젊은 날엔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다윗은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급히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큰 질병으로 휘청거리기도 했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다윗에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의의 길로 이끄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숱한 위기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한 마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다른 양들도 줄줄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로 앞이 낭떠러지인 데에도 깨닫지 못하고 다들 그쪽으로 가니까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누가 앞서가면 그곳이 좋은 곳인 줄 알아 막 따라갑니다. 여론의 유행에 휩쓸려 다니죠. 설령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행여나 뒤처질까 봐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는 열심히 따라갑니다. 또 양은 털이 많아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달리기도 느립니다. 그럼 뿔이라도 튼튼해야지 맹수가 오면 들이받기라도 할 텐데 뿔도 빈약합니다. 제대로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동물,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양은 목자를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막 길을 개척하죠. 그런데 이 모습도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합니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막 그려갑니다.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느 길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무작정 달려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애쓰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죠. 동기들, 친구들, 제가 봐도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가진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에 비하여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다들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믿고 의지할 만한 좋은 영적인 스승도 있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작은 시골 조그만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코올리게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녔으니 그들과 또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사역하다 고민이 생겨도 전화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했습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경험도 쌓이고 또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뿌듯하기도 했고 제 자신이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와 이끄심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 늘 억울해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아등바등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얻기도 했죠. 열매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애쓰고 노력한 결과 제법 많은 것들을 얻었었죠. 그런데 약복강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은 비로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늘 불안했죠. 늘 두려웠습니다. 제법 많은 것을 얻었으나 그의 마음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금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죠. 발목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발목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완전히 변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혹시 두려우신가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진로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 억울해하면서 야곱처럼 혹은 저처럼 아등바등 살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가 바로 옆에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양처럼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면서 혹시 제 갈 길을 찾아 열심히 달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죠. 그러니 애쓰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삶의 혼란,
내면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건 역시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면의 갈등과 혼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죠. 열심히 노력한 자는 그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고, 반면에 게을렀던 자는 그 게을렀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래야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부당하며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란스럽죠.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가득하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지? 우리는 계속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일을 딱딱딱 진행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셨는데요, 여러분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장에 매년 1억씩 꽂아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링게를 꼭 꿇어서라도 교회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나 하실 때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1인 1사역 하십시오라고 광고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정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렇게 여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죠.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 가시지 않죠. 우리는 그저 쉽게 착하고 성실한 자들이 복을 받고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의롭고 그래야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혜와 용서, 또 감사와 사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시지 않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가끔은 전혀 다르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의 영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마치 부질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잘 될 줄 아니? 아니야.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아? 그렇지 않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해지는 줄 아니? 아니야. 그저 힘들기만 해. 주일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몸이 피곤하기만 할걸? 너 기도 참 열심히 하던데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니? 아니야. 너가 이미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잖아.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볼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희생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사단의 속삭임, 이 속삭임이 마치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또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원수 사단 마귀 앞에서 친히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빈잔에, 우리의 삶의 빈잔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청룡열차가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막 무섭게 곤두박질 치면 모두가 다 죽는다고 소리를 막 지르죠. 고래고래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절망의 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재밌어서 신나서 내는 소리죠. 즐겁고 짜릿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막 승리의 V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태연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 모두가 결국은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열차가 막 요동을 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 곤두박질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전하게 다시금 출발지로 돌아올 것을 이들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엄청난 시련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뒤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겠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승리의 V자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고갈시키고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지만 부요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또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청룡열차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당신의 나라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삶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삶이 아니라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더 부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핍과 불안, 그리고 삶의 혼란과 갈등은 참 풀기 힘든 숙제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늘 만족과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여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분을 늘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또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들므로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제나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결국엔 승리케 하실 우리의 잔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장 바른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고요 주여 하나님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잔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빈잔에, 영혼의 빈잔에, 삶의 빈잔에 기름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간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의의 길, 가장 바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되 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당한 고난도 주 하나님 기쁨으로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